기도하겠습니다. 없던 것을 놀라운 어떤 물건을 발명하면 사람들이 탄성을 저지릅니다. 와 하고 신기한 그 발명품을 보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천재들 또 그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발명은 못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발견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주일마다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주일을 발견해요. 주일은 성적표를 다 제끼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의 무엇됨을 가지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만 가지고 있음만으로 감사하고 반가워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주일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표정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냥 좋아하는 날 시작. 그냥 좋아하는 날.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날이에요. 예,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시고 또 발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하게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라. 10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결의에 찬 그런 표정이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때가 기약이 참해,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뜻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면서 결의란 의지를 다지시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결연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사망 원세를 뚫고 부활의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의 얼굴을 고정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고정하셨어요? 얼굴을 고정하셨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의도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여정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결심이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어요. 분기점이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분기점이 어떤 때였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인생의 전환을 했는가?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강한 전환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한 분기점, 전환점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몇 가지로 그 반응이 나뉘는데 처음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망쳐요.
너무 겁이 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데로 숨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죽은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큰 인생의 전환점, 분기점에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그 분기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하게 인생의 분기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이 세상 것으로는 다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작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 안에는 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근질거림이 있대요. 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근질거림이 있대요.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근질거려요. 편안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당겨요. 먼 미지의 세계, 지금보다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그레이트 그 헝거를 향해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은 그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티모시 윌슨이라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18살에서 77살까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텅 빈 실험실이나 각자의 집에서 6분에서 한 15분 정도가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순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그러한 테스트 실험을 했어요. 6분 내지 15분,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텅 빈 공간에서 혼자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놓고 그냥 생각만 하도록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모든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쾌하다라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생각만 하겠는데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왔어요? 불쾌하대요. 괴롭더래요. 신경질이 나더래요. 이것은 나이와 직업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실험에 참여한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역시 5분에서 15분 정도 멍 때리기를 하게 했는데, 원하는 사람, 참가자 중에 원하는 사람은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참여자의 발목에 붙여있는 그 선에 전기 자극이 오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 몇 퍼센트 정도 사람들이 전기 자극을 일부러 자기 발목에 흐르게 했을까요? 물론 이 전기 자극이 막 쇼크를 얻을 정도로 그런 충격이 아니고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정도의 충격이에요. 남자는 67%가 버튼을 눌렀고요. 여자는 26%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기 쇼크 버튼을 눌렀답니다. 그러니까 전기 쇼크보다 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루함, 권태, 가만히 있는 것,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전입했어요. 100세 시대가 됐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기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엄청난 미래가 들이닥쳤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하지 않고 쌀밥 먹고 그냥 쉬는 게 최고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오는 게 반가우십니까? 대충 반가우세요? 엄청 반가워요.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고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더더욱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것이 행복함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편안함을 깨뜨리시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벼락같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찾아오실 때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목말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은 때때로 충격과 불쾌감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예, 충격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은 그냥 여행하는 여정이 아니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제자들 역시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강한 자가 자신의 강한 힘으로 약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는 길이에요. 이게 로마 황제의 평화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화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별안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에 자신도 합류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초청한 거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일까요? 편안함과 평안함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머물 숙소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네가 지금 알고나 이런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하고 환대하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 나를 따라온다고 했어? 여우도 집이 있고 새들도 공중에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거름벅이 되고 싶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어? 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필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합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한몫 큰 미천을 잡는 줄 그런 예상을 했었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개선 장군처럼 큰 자리를 한번 잡지 않으실까? 로마 황제를 누르고 그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는지는 몰라요. 그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충격적이고 불쾌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좋으니까, 어떤 점들이 편하니까, 그런 점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나는 과연 왜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는가?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양난의 어떤 그 갈등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 순간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은 자청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명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두 번째 바로 이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아버지 장례식만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그런 독선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에 내 부모를 뭐 하라고 했죠?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르실 리가 없죠.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 율법을 해체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왜 부모의 장례를 놔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민족이죠. 특히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 율법의 의무 조항으로부터 해방돼요. 그것을 죽은 자가 됐다 그러는 겁니다. 율법 준수의 의무로부터 죽은 자, 즉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장례 치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알아듣는 말씀입니까? 알아듣지 못한 말씀이었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라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로 지금 발목이 잡힌 이 사람은 얼른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먼저 따라야 된다. 유대인들은 부모를 이렇게 정의드립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분,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스승은 나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중요합니까? 스승이 중요합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각각 역할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나를 존재케 해주신 분, 나를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올라가고 계셔요? 진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올라가셔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장례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장례보다 스승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 장례를 먼저 하지 말고 스승 장례를 먼저 치러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스승은 아니시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죠. 즉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무너져버린 이 사람에게 보다 더 큰 근원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모를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하란 말이에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포기하지 못하지만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던 이 제자의 마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끝낸 다음에 이 제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이 없어요. 말씀을 받았는지 말씀이 그 마음에서 튕겨나갔는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했던 이 사람 역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몰라요. 킹 스피치라는 영화, 조지 6세 영국의 국왕, 언어 장애 때문에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하는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셨대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성격이 삐뚤어졌겠어요. 어렸을 때 유모가 학대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말을 더듬는 장애가 생겼는데 언어 치료자를 만날 때마다 의견 충돌 때문에 다 헤어져요. 어느 날 호주 출신의 한 언어 치료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다가 또 의견 대립이 되어가지고 충돌해서 발끈해서 조지 6세가 방을 문을 닫고 꽝 하고 나오는 찰나에 그 언어 치료사가 조지 6세 국왕 등 뒤를 향해서 한 방을 먹입니다. 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쵸? 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 있나요? 없죠. 요 말을 던졌더니 조지 6세가 꼬꾸라진 거예요. 사람은 진짜 우겨쌈을 당하고 충격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요? 보다 더 큰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생산 원가 절감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산 원가를 낮춘다는 것은요,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토요타의 원가 절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낭비는 매번 다른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개선하면 또 물이 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겠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은총에서. 모든 회사 안에도 뭐가 있어요? 낭비가 있고 그걸 개선하는 게 있어요. 직원들은 보통 10%에서 20%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느 날 20% 정도 절감을 놓고 끙끙대고 있는 직원에게 토요타 회장님이 책상 가까이 있는 그 직원에게 다가오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툭 건네시더래요. 20% 절감이 아니라 아예 절반을 감액하는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 밤값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도발적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회장님이시니까 이 직원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회장님은 그냥 무턱대고 50% 절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10% 20% 절감하려고 하면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디테일한 부분, 작은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50% 절반을 절감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동차가 있지? 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어디까지 꼭 필요한 것일까?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확 교정되면서 진짜 50% 가까운 혁신적 아이디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막막하고 절망하고
도무지 옴짝달짝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1%, 2% 감액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군진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절반을 전략하는 전략은 그 누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10% 내지 20%를 바꾸는 것일까요? 전면적인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을 확 바꾸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약간의 태도, 약간의 말하는 방법을 바꾸는 정도입니까? 근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인생에 대하여 근원적인 생각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의미할까요? 시편 146편 3절 말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작은 문제가 청년 시기 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애인하고 좀 헤어지고 또 애인하고 또 잘못되면 그냥 그게 인생이 끝난 줄 알잖아요. 그랬던 저의 마음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벼락처럼 왔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약간 사라졌어요. 제 자신을 인내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늘이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위에만 계실까요? 밑에도 계실까요? 옆에는요? 내가 모르는 데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실까요? 만약에 이 하늘을 단수로 쓰면 하나님을 좁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좁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좁아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하늘들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늘의 아버지이십니까?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은 어둠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탄이 말하는 어둠은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여러분, 참된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참된 어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 어둠을 어둠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 알아요. 제가 힘들지 않으면서 힘든 척하는 거. 그런 가짜 어둠 말고 진짜 고독하고 눈물이 나오고 쓴물이 위에서 올라오는 그런 지점, 바로 그런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어둠도 모르고 빛도 몰라요. 오직 기독교만 빛도 알고 무엇도 알아요? 어둠도 알아요. 난 여러분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진짜 인생의 혼돈과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불쾌감과 충격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서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통곡했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유한함을 알았는지 다시 우리의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 내지 20%를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고치시고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